어떤 기억력 좋은 남편이 있었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그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점심에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임? 무심코 갑자기 카톡이 와서 이 남편이 아니 갑자기 왜 저녁 반찬 타령이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좋아하는 참치캔이라고 답장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카톡이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물음표 2개만 왔습니다. 그래서 참치캔 해서 그런가? 다시 보냅니다. 참치 있잖아. 그거 먹자고. 아내가 카톡이 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모름? 남편이 알지 라고 말하자 까먹었지? 아니야. 참치캔이 아니고 참치회 말한 거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꺼져라. 그래서 남편이 이거 왜 이런가?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보냈습니다. 참치회 예약하려고 그랬어. 뭔가 오해하는 것 같아. 아내가 나 참치회 안 좋아함. 그러면서 또 하나 왔습니다.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참치캔 문 앞에 내놓을게. 수습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카톡을 보냅니다. 참치 횟집에 참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어도 있어. 연어. 당신 좋아하는 거.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관계에서도 기념해야 할 날, 잊지 말아야 할 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잘못하면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꺼져라. 그것 가지고 나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반년이 끝나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반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하면서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절을 통하여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내 절기라고 말합니다. My sacrifice. 시작.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 하나님의 절기라는 내 절기,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새로이 감사를 다짐하고 지키는 날,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정해진 감사절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지만 혹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지 아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인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다 자라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요, 그들에게. 근데 어느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걸 제쳐두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 나이에 그만큼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입니다. 사실. 그 나이에 걸맞는 생활을 하고 그 나이에 학교를 가게 되고 그 나이에 결혼도 하고 그 나이에 애를 낳고 그 나이에 직장도 가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고마운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주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야, 내가 너로 인하여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봐봐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남편들은 이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딱 오면 밤이잖아요. 그러면 애들 방문을 탁 열어보면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곤히 자고 있죠. 그럼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더라. 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 그분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서 주님의 입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지금 그 얘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는 감사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해 봤는데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뭘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알게 하는 것. 한 번 더. 나의 삶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알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알게 해야 한다는, 끊임없이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된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빚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나의 지식이,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나의 기술도 누군가 쌓아놓은 그것에 숟가락을 얹은 것뿐입니다. 그것도 빚진 것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의 당연한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죠? 미숙하기 때문에. 첫 번째, 미숙한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중요한 기준, 그 사람이 성숙해. 성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감사할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크면 감사가 줄고 욕심이 적으면 감사가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 중에 마땅히 가져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는 욕심을 좀 부리세요. 또 따라하세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런 일에는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찮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명확합니다.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라고 하는 게 뭐죠?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를 다 포함하는,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라. 목사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근데 이 토다라는 뜻은 뭐냐면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감사를 나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죠.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떻게?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셨고 고쳐주셨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확인을 받아야 이제 정상적인 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침받은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 9명 마음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고 나병이 나았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기를 원하셨다. 감사를 표현한 이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한문으로 보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근데 이 살해할 사자는 말씀 언변에 총 쏘는 거 있죠? 쏠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의 느낌을 말씀은 말로 총을 쏘는 겁니다. 다시 마음의 느낌을 말로 쏘는 것이 감사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감사라는 것. 마음에만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감입니다. 그렇죠? 느낄 감이니까. 그러니까 감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감사를 마음으로 느꼈으면 표현해야 감사입니다. 감사를 마음으로 느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주려고 예쁘게 포장해 놓고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 그러나 사실 척하면 척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표현하기 전에는 거의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아십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실수했습니다. 실수한 그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죠. 따끔하게 혼내줄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 줄까? 고민하죠. 그러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상하게 정말 괜찮은 것이 됩니다. 누구나 실수하지 뭐. 그러면 정말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벌컥 화를 내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왜? 말로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현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만민 중에 알려라 이거야. 알려라. make known. 알려라. 감사하고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든 성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쓰십시오. 또 하나, 하루에 3번씩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 3개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3개. 삼삼하게 사세요. 자, 3개를 적어요. 감사 제목을. 그리고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가 얼마나 많이 표현되겠어요. 또 자녀들에게도 야, 감사해. 아내에게도 고마워. 남편에게 고마워요. 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감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아마 인도 사람들은 벵갈 호랑이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랑이에 날개 달린 호랑이를 생각하면 지금 호랑이에게 감사할 수 있다. 자, 하루는 장미나무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나는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주었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선천적으로 입만 열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안 가르쳐도 어린아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훈련은 자족하는 거예요. Be content, be content. 만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핵심은 배웠노니예요. 배웠노니. I have learned. 배워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읽었어요. 지금 빌립보서에 보면 얼마나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에 서신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그는 배웠다는 거, 훈련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족하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각, 청각 장애 헬렌 켈러,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헬렌 켈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집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신 만 가지 중에서 없는 한 가지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아,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애는 건강해. 마음도 따뜻해. 근데 공부를 못해. 그게 문제예요. 우리 남편 성실해. 참 책임감 있어. 근데 자상하지 못해. 그게 문제예요. 없는 한두 가지 때문에 주어진 천 가지 만 가지를 잊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 훈련이에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자, 훈련의 첫 번째는 자족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런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을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헤아리 새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놀라지도 않아. 반응하지도 않아. 크게 실망하지도 않아. 심지어 나이가 들면 불편한 몸에도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고마움에 익숙해지는 순간 당연한 것이 돼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마움에 익숙해지는 순간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함에 익숙해지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해요? 불평과 불만이 차지합니다. 4월, 5월 되면 봄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막 이 가로수, 차 타고 가면 가로수에 막 보이면
얼마나 감탄하지요, 여러분? 저는 그걸 되게 초록색이 너무 좋은데. 가을날에 그 단풍, 어제 목사님들이 모였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른 이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저 푸른 나무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 아유, 그건 피곤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목사님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만 빨갛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봄에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고 가을날에 빨갛게 물들어가는 자연을 보면 감탄이 나오죠. 작은 들풀 하나도 가만히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들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사로도 많이 나와, 찬송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거예요. 애가예요. 애가는 뭐죠? 슬픈 노래. 나라를 잃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얼마나 슬퍼요. 고향 떠나도 슬픈데. 황해도에서 여기로 오는 것도 우리 아버님 얼마나 슬퍼했는데. 팔레스틴에서 저 이란, 이라크까지 끌려갔더니 얼마나 슬프시겠어. 이 조상들이. 그런데 그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노래하는 감격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자족하는 훈련, 감격하는 훈련.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특별히 여자들은 감격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어우 막 이렇게 이 반응이 아주 좋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래도 뚱.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막 나이 들면서 더 그러면 안 되고요. 막 그냥 지금 새색시처럼 뭐 얘기하면 막 감격해야 돼요, 반응을.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부인들이요,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해야 돼, 감격. 세 번째,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이다. 자, 첫 번째 감사는 뭐라고요? 표현이고, 두 번째 감사는, 목사님 다 까먹었습니다. 이거 뭐 자꾸 묻습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뇌도 늙어가는 거예요, 뇌도.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을.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감사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단편집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 해결해 주고. 그래서 자신이 고쳐주신 병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셔서 찾아갔어요. 주님께서 길 가신 도중에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이 주정꾼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절름발이었던 나를 고쳐주어서 걷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걸어 다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대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란 말이요? 그동안 여러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동양만큼 좋은 직업은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양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속이 상해서 돈만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주정꾼이에요. 주님은 더 가시다가
남자를 유혹하는 한 창기를 만납니다.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런 생활로 다시 되돌아왔느냐? 처음엔 당신이 나를 율락가에서 구해준 것이 무척 감격적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생활의 권태, 그 고독, 그것 때문에 나는 다시 창녀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님이 더 길을 가시다가 한 깡패가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을 떠주게 한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넌 어찌하여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느냐?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 내 신경을 자극하고 내 감정을 화만 내게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를 위해서 깡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스카 와일드의 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단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망만 있고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를 그 지옥에서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다윗의 영성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힘들었던 삶.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삶.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엄청 힘들었던 삶.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 이게 시편 142편이거든요. 다윗의 원통함 우환을 다윗은 어디로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이것을 다윗의 탄원시라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시를 쓰는 거예요. 그것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잘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 마지막을 보면 항상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맞춰요. 지금 우리가 시편 142편 2절을 읽었는데 7절을 보면 7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렇게 원망을 토로하고 그 우환을 주님 앞에서 진술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다윗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았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선하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녀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감사한 삶이 다윗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그래서 제안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서 결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겠다. 여러분, 하루에 매일 3분 이상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두 번째, 시작.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밥을 딱 해줄 때마다 감사해요.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것밖에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감사해요. 세 번째, 시작. 나의 일을 스스로 돌보겠다. 내게 주어진 상황, 여러분 원방불평하지 말고 최선이라고 돌아보면 감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 바울처럼 자족하시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나에게 준 부담보다 혜택을 세워보겠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자,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2장이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장이에요. 나무가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견고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성숙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넘치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세요. 기도합시다.